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이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던지신 동일한 질문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내용을 앞부분을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소가 디베랴 바닷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디베랴 바닷가는 갈릴리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죠. 시간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은 밤을 새워가며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 보았지만 새벽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153마리나 되는 이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셨고 그 위에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절 말씀을 읽었는데 15절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 아침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질문,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이 질문은 회복과 치유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 역시 3번 똑같은 대답을 주님께 드렸다는 이 말씀, 그동안 오해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합니다. 언젠지 또 어떤 목사님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설교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신 기억이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주님이 사용하신 이 사랑하느냐라는 이 단어와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합니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서로 다르다는 거죠. 원어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다는 이런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사랑하다라는 이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가 성경에 이 헬라어로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가파오. 아가파오라는 이 사랑하다라는 뜻은 헌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베푸신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명사형으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필레오의 사랑도 있습니다. 이 필레오의 사랑은 한 단계 낮은 차원의 친구들과의 우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사랑, 이게 바로 필레오, 사랑한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명사형으로 가면 필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이렇게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여럿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아가파오? 아가파오?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계속 필레오? 필레오? 대답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냥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의 영적인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3번째 물으실 때는 필레오라고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 없음, 여전히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의 설교를 제가 예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놓고 보면 실제로 성경에 보면 주님이 아가파오라고 2번을 부르셔요. 그리고 3번째는 필레오라고 부르십니다. 물론 베드로는 3번 다 필레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설교의 내용이 정말 원어를 정확하게 분석한 그러한 설교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더 확실히 검증을 하려면 다른 본문도 살펴봐야 돼요.
정말 모든 성경 본문에서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와 필레오라는 이 단어를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먼저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주님이 사랑하시던, 요한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이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아가파오입니까 필레오입니까? 원어 성경에 필레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나사로가 죽자 이제 예수님이 찾아온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 헬라어로 필레오입니다. 이것과 비교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인데요. 자, 1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앞에 말씀드린 것과 거의 같은 의미의 말씀인데요, 여기 사랑하시더니 라는 이 단어는요 아가파오예요.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0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한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결론, 아가파오와 필레오는 예수님 당시에 서로 혼용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엄격하게 의미가 구분된 게 아니에요. 아가파오가 최고의 높은 수준의 사랑이고 필레오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사랑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단어를 서로 혼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라는 말을 앞에서는 아가파오 그러고 뒤에서는 필레오라고 말하면 대상은 똑같은데 말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필레오로 묻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로 묻는 거야.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물었는데 베드로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혼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필레오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었지 않느냐? 꾸지람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꾸지람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대답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아가파오냐 필레오냐 이 단어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이 3번 물으셨다는 거예요. 왜 3번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동일한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마음에 가지고 있을 마음의 죄책감,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째 말할 때는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번을 대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를 주님이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됐어. 너 나를 사랑하면 된 거야. 모든 죄책감을 지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 배려라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게 도무지 지워지지 않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베드로 통곡교회에 가면 통곡교회 종탑에 닭이 형상이 있어요. 닭만 보면 그냥 베드로는 움찔움찔 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한 다음에 그가 통곡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나도 진짜 별 볼 일 없는,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뼈저리게 경험한 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또 찾아가셔가지고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막 책망하듯이 물으셨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만 봐도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어떤 분이십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는, 물론 새벽이 되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해 주세요. 숯불 위에 생선을 굽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얼마나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를 지금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를 위로하고 회복만 시키는 의미가 있느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의미는요, 사명을 위임하시고자 하는 위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겠다고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실 3년 동안 베드로의 모습은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역은 아니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 뒤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받는 기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잖아요. 3년의 기간은 사실은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셨죠. 이제부터,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 시점부터 이제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하늘로 올라가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것 아닙니까?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터이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가면 알 수 있죠. 사도행전에는 정말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한 번의 설교를 통해 어느 때는 3,000명의 사람을 낚기도 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 3,000명의 사람들을 구원해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어느 날엔가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를 일으키죠.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제 사람을 낚기 위해서 또 그물을 던진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몇 명의 사람들을 낚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온 사도입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자기도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것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 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19절에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말씀하신 거라고. 이게 베드로의 죽음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혹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래, 이 말씀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실 분이 혹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치는 거, 이거 목회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이런 평신도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엄밀하게 본문을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요, 이 본문은 목회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도 아니에요. 원문대로 본다면 이 말은요, 사도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에게 해당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이 고백을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양을 먹입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에, 이 사명에 딱 하나 전제를 놓으셨어요. 너 양을 먹이려면 신학교 가야 돼. 양을 먹이려면 너 목사 안수 받아야 돼.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양을 먹이려면 나를 사랑하면 돼.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양을 먹이는 거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양을 먹이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지금 요한복음 맨 마지막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여러분 암송하시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는 이 마지막 명령을 주신 게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에는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 아니냐고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는 이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아니냐는 겁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이 오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들에게는 부지런히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잘 먹여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맡겨진 사명에만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라.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 따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다가 잠시 이렇게 뒤를 돌아보게 돼요. 자,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여러분, 주님의 품에 의지했던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종종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뒤를 돌아보니까 요한이 지금 예수님 뒤를 자기랑 같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궁금해졌습니다.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얼마든지 제 생각에 물을 수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뭐 삼총사라고 할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가장 그래도 서로 가깝게 지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도 정말 열심히 따르던,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아주 신실한 제자 세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요한이 궁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과연 요한은 어떻게 될까? 그 궁금해서 물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2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한마디로 요한이 어떻게 되는 거 그거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요. 주님,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먼저 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본문을 가만히 보면 지금 아버지가 당장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신데 언제 돌아가실지를 모르는데 돌아가시고 나거든, 장례 치르고 나거든 따르겠습니다. 핑계 대는 거죠, 핑계.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해놓고 먼저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가족과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섭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자꾸 핑계를 대는 거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주님을 따르라 하면 따르면 되는데 요한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자꾸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사실 이렇게 궁금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나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 성경 1년치 정기 구독을 신청을 받으니까 그러면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김 집사님은 신청했나? 박 집사님은 저 신청 안 한 것 같은데. 열심히 성경 읽으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5월 달에는요, 5월이 매일 성경 본문이 잠언이더라고요. 5월, 6월 두 달 동안 가정의 달이면서 또 이렇게 잠언을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5, 6월을 우리가 이제 잠언 필사를 좀 한번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만약에 이제 필사하십시오 그러면 저 아무개 집사 필사 하려나?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필사하면 되고,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매일 성경 구독하면 되고, 내 믿음을 위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면 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게, 여러분 그게 왜 그런 겁니까? 뭐 격려해 주려고, 같이 이렇게 이끌어 주려고. 여러분, 이게 관심 끊으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서로 전혀 관심 끊고 그냥 1대1로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닌데, 때로 우리가 너무 불필요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 가지고 때로는 내 자신을 막 우월하게 우쭐해지기도 하고요. 나보다 저분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괜히 심술이 나기도 하고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마.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남을 돌아볼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 자신이 얼마나 이 큰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실패자야. 아이고, 내가 그동안 수제자라고 큰 소리 쳤으니 참 부끄러운 사람이야.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아이고, 내가 이런 말까지 했다니.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를 위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다 아세요. 베드로는 그래도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베드로만도 신앙이 베드로 턱도 없이 부족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도 있고 말이죠. 주님 다 위로해 주시고 다 격려해 주신다. 주님께 실망을 안겨드릴 때도 많지만 주님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과거에 매이지 말고 너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이 시간 현재형으로 묻는 질문이에요. 과거에 어땠든 상관없어. 지금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뒤돌아보지 말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이 있는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세요.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계신데 연세가 많으십니다.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몸도 많이 약해지셨는데 꼭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카톡이 왔어요. 할머니가 다시 건강이 회복되셨다고. 그리고 또 주위의 친척분 중에 예수 믿는 분을 통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해 들으셨다고. 이게 너무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그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의 이웃들에게 귀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주께서 맡기신 이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